네,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첫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간 첫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더잘 이해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서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집힐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하기 이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길을 내려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둘을 이제 에게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신 그 얘기를 이제 두 가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앞에 8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는 7장에서 저기 산상수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제 말하죠. 예수님이 그를 또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이제 가서 이제 나았다는 것을 이제 저기 도장을 받아라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백부장의 집에 백부장이 와서 이제 자기 집에 종의 병을 낫게 달라고 이제 간청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종을 이제 낫게 하시는 그러한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또 어디냐면,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 장모를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장면이고 또 그 외에 이제 또 그 집에 몰려온 사람들 중에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병에 들린 사람들을 병자들을 이제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5장 전에 예수님께서 그 4장 23절, 24절, 25절에 나와 있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오늘 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 그 다음에 또 열병,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또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낫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예를 이제 여기다 올려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18절에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거든요.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신 거죠. 거기는 어디예요? 바로 이제 이방 지역이 되겠어요.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율법 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자, 율법학자로서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학자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속해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그 뭐랄까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여기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자고 그럽니까? 저기 지금 저기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는 것이 괜찮았겠습니까? 아니면 마땅치 않았겠습니까? 마땅치 않죠. 거기는 이방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더러운 지역이고 그곳에 거기 가면 부정한 그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치 아니하는 이 율법학자들로서는 그곳에 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자기의 의사표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것은 네가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네가 지금 저 이방 지역에 내가 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따라왔을 때 네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집도 절도 없는 그러한 존재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무엇을 보장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또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자기 아버지의 장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이 시점에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자기가 놓칠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면 나는 지금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 그러고 나서 따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과연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치유하시는 사역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매혹이 되고 그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던 하늘나라가 하늘나라,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세상이 오게 되고, 거기에 이분이 왕이 되어지면 이분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사람 살아가는 삶에 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던지신 얘기는 니들이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 따라오려고 하는 것을 나는 내가 채워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죠.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앞부분에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제자는 앞부분에 보면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이죠. 나중에 이제 보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9장에 나오고 또 10장에 이제 12제자에 대한 명단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앞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제자의 명단이 완전히 다 차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따라가고 또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참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더 몰려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가슴에 품고 지금 여기를 가는 거죠. 가다가 지금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서 말하기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소리를 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의 같은 풍랑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로 느껴지는 뉘앙스가 좀 틀려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왜 지금 우리는 열심히 지금 물을 퍼내고 있는데 왜 잠을 자고 있냐? 빨리 당신도 물을 퍼내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물을 퍼낸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여기서 막 뒤덮일 위험에 빠졌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가서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에게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을 에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도 보면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당신이 우리를 목숨을 구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하시니까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복종케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대를 하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분이 메시아라면 자기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고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배가 뒤집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고
안전하게 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바다를 어떻게 바람을 잔잔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에 이 제자들은 이제 놀라게 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은 누구만 알고 있는 겁니까? 바로 제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뭐냐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느냐? 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죠. 때가 되기도 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저들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우리를 그냥 놔두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들 앞에 와 계신 것은 자기들의 어떠한 그 항의도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큰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왜 그러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들어가느냐? 그 당시에 그 세계관 속에서는 그 큰 바다는 바로 뭐냐면 악령들이 거하는 장소라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로 자기네들이 가겠다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돼지떼들이 그냥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또 한번 무엇을 알게 됩니까? 눈으로 분명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이 그 두 사람에게 붙어있던 그 귀신들이 떠났다는 것을 그냥 단지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잠잠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더 아주 강렬한 어떤 인상을 주게 된 것은 바로 그 돼지떼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 장면은 그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짐작케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자, 이것 또한 제자들만 이제 보게 된 것이고 나머지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그 이방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수님 때문에 그 돼지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냥 재산 피해가 얼마나 많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무조건 내보내는 그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두 장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정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기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그 이적들을 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지금 바다와 풍랑을 그 바람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장면, 그 다음에 귀신을 통제하시는 그러한 장면들, 이것이 누구와 같은 권위를 가진 거냐면 바로 창조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어떠한 신통한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러한 존재,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러한 존재, 그런 신통한 능력을 가진 어떠한 특별한 존재로서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서 또 거기에 도착하면서 어떤 것을 보냐면 이분이야말로 누구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러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여기 바로 이 두 장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른 누구들보다도 더 친밀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런 더욱더 이 사건이 더 확연하게 그림 그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점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많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장면을 통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어떤 특별한 존재, 또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특별한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참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이런 특권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더 아버지 헌신되어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